오늘날 크리스천에게 일터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양한 일터에 크리스천들이 몸담고 있지만 일터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궁금증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터 신학 연구소와 IMT 코리아 아카데미 소장을 맡고 있는 이호재 목사님 초대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직장 생활을 15년 했던 그때가 몇 년도예요? 대략? 제가 86년도에 직장 생활 시작을 했고요. 예. 2000년도에 떠났습니다. 네. 2000년대까지 일을 하셨고. 근데 직장 문화는 이게 음. 시대가 변할수록 계속 좀 같이 변하잖아요. 예, 바뀝니다. 예. 그 사역 현장에서 직장인들 많이 만나실 텐데 직장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들으실 음, 테고요. 음. 음, 요즘 직장인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특히 이제 제가 만나는 이제 직장인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일터 신학을 이 교회에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특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2-3년 전만 하더라도 빠지지 않는 단골 그 이슈가 회식 자리에 가도 되냐 안 되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 회식 자리 가면 당연히 술이 있잖아요.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직장의 문제하고 일 소명으로 일하는 거 직접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교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술 먹으면 안 돼 하니까 그런데 술자리 안 가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데 그리고 자꾸 술자리 오라고 그러는데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이게 교회의 가르침 순종해야 될 거냐 말 것이냐 요 문제 이게 이제 신앙인들의 가장 큰 이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그 질문 잘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요. 이 정의에 관한 문제, 정의와 불의에 관한 문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네. 직장에서 불이한 지시를 받았다.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일을 안 하는데도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한다. 이런 불의한 현상, 불공정한 현상을 바라볼 때 직장인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소명으로 일을 하는 건데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의한 이 지시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내가 나를 희생한다는 의미에서 불의한 지시도 불공평한 것도 내가 참고 인내하고 받아줘야 됩니까? 이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의와 사랑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사랑과 정의도 이 문제도 기독교 윤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이 주제인데요. 이 사랑과 정의의 문제는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의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서 지난번에 탄핵 사건 때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군인들에게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급 간부들이 대령 중령 이 정도 되는 간부들이 거부를 한 군인들이 있어요. 이분들 어떻게 보면 항명을 한 거죠. 근데 이분들은 지시를 안 따랐습니다. 지시를 안 따랐기 때문에 그분들 어떻게 보면 한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했어요. 판시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불이한 지시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의를 세운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거부를 했을 때 자기에게 올 불이익 그리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몰랐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했을 거라고. 그게 바로 자기 희생이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의와 싸워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다가 희생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그래서 정의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특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게 한 사랑이거든요. 그 이야기, 그래서 공짜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정의로운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으로 일터에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정의롭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거는 우리 일터는 굉장히 고달퍼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당한 지시, 네. 그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싸워서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네. 정의가 무너지면은요, 누가 제일 먼저 손해를 보냐면 약한 사람의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철학에서도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약한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성경에도 그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요구하실 때 그 정의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사회 정의거든요. 구약에서 이야기한 정의는. 네. 그래서 그 정의를 지켜야, 그러니까 불의한 것들과 싸우고 불의한 관행과 싸우고 그런 불의한 지시를 거부하고, 그래서 진리를 지켜내야 약자들이 살아가요. 그게 바로 성경 이야기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 근데 이제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던 군인들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 뭐 그분들의 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반대로 불법 계엄에 따른 이들이 또 있어요. 특히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대장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바로 얼마 전에 열렸던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대표 기도까지 했단 말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는 이제 평소에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비춰지던 분들이 사회에서 왜 이런 그 말하자면 정의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가,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문제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요직에 많이 있다고 네. 교회가 부흥하거나 또 이 세상에 더 잘 살기 좋은,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것 자체보다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성례전적으로 존재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몸, 살과 피죠. 성례전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례전적 존재로 오셨어요. 이게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주시는 분으로 존재하거든요. 이게 바로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직에 있을수록 그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와 함께 일을 하는 이 동료, 후배, 이 직원들을 더 사랑하고 돌보고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네. 요직이라고 하는 말에는 권력이 들어있어요. 권력.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기독교인이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저게 기독교야? 아니, 나 싫어.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신우회를 지도할 때 어떤 대기업에 부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큰 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제 들어온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늘 책상에는 성경이 있고. 그런데 그 신우회원들이 그 부사장님이 신우회에 오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했군요. 싫어했습니다. 네. 안 오시면 좋겠다. 다행히도 바빠서 신우회에 못 왔습니다. 네. 올까 봐서 걱정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이 신앙의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 보고서를 가지고 결제를 맡으러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퍼붓는 인격 모독적인 언어들, 그리고 그 일을 지시할 때 그 이 부당하게 지시하고 그런 비윤리적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의 그 장로님의 그 전도에 감동을 받지 않은 거죠. 오히려 더 위선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단 한 명도 그분 때문에 신우회에 온 직원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랑의 삶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모습 그렇게 살면 그게 더 크게 보이거든요, 밑에 사람들에게.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자기의 주어진 권한을 권력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승진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안 바뀌는 거죠, 세상이.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어느 조직이든 간에 요직을 맡고 있는 분 중에 크리스천들이 낮추고 섬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 지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교회에서 한때 고지론을 강조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 네.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다. 네. 이게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자기가 노력해서 경쟁을 뚫고 성공을 했다. 그건 기독교적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요직이든지 안 보이는 자리든지 상관이 없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그 사람을 보면서 아,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아,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은 거의 설득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그렇게 안 살면서 네. 복음을 전하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예. 요즘 사회에서. 근데 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 네. 직장에서 또 몸담고 있는 곳에서 요직을 맡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보상도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그렇게 요직을 맡아서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 이거 다들 또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크리스천은 이 돈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돈이죠. 네, 직장에서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네.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뭐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 파워예요. 권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죠. 그래서 돈에게 있는 유일한 윤리는 네. 더 많이 갖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돈의 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는 제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돈은 원래는 수단이에요. 돈은 매매 교환하는
그 수단이었어요. 도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매매를 하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시장에서 네. 그 목적이 돈 벌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모든 걸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돈이 수단이 아니라 이제 목적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네. 교회도 돈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돈이 떨어지면 문을 닫아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돈을 저축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돈의 노예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성경에서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내 노동의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월급은 내가 노동을 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고전 경제학의 기본 이 노동관입니다. 특히 이제 칼 마르크스는 그래서 우리의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하나의 상품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시간당 얼마 일을 해서 얼마 버는 상품이 나는 그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그래서 내 노동을 해서 내가 땀 흘려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돈은 다 내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일터에서 이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을 누가 주느냐? 사장님이 주죠. 근데 사장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게 뭐가 있냐?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레딧은 아무리 일을 해서 훌륭한 걸 만들어놔도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크레딧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성경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내가 돈의 주인이 돼서 내가 돈을 번다고 해서 이게 만문입니다. 예. 그래서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돈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돈을 벌기를 원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돈보다도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걸 항상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 때문에 사람 희생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는 그게 뒤집어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식당 가서 어떤 식당을 정하고 밥을 먹고 잘 먹고 나왔다고 했을 때 뭘 기준으로 잘 먹고 나왔다 따져요? 보통 가성비입니다. 내가 돈을 낸 만큼 가치가 있는 음식을 먹었느냐? 그럼 잘 먹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가격보다 이 가치가 좀 떨어져. 그러면 이제 이게 욕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음식 한 그릇이 내 앞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면 자, 농부들이 있었죠. 도정하는 사람이 있었죠. 상인이 있었죠. 그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었죠. 또 음식을 만들어주는 주방장이 있었죠. 그것을 서빙하는 알바생이 있죠. 또 경영하는 사장님이 있죠. 이 사람들의 노동이 다 섞여서 내 밥 한 그릇 오는 거거든요. 식당에서.
그 한 그릇에 그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노동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음식을 먹고 나오면은 반드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음식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예. 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음. 그런 마음으로 살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돈의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싸우는 거거든요. 비신앙적인 힘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시장, 우리의 이 사회를 지금 불공평하고 불의하게 이끌어가는 이 사탄의 영적인 힘, 어둠의 세력이 뒤에서 우리 조종하고 있는 거고요. 네.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세상 사람이 돈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사탄은 돈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죠. 예. 또 다른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아까 이제 고지론 언급하셨는데 네. 성공하는 것이 성공해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지론을 언급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한국 교회 또한 이제 한동안 계속 이제 성장을 많이 추구했었고요. 요즘은 이제 그것을 반성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하던데 개인들이 일터와 사회에서 경쟁하고 또 성공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개인이 성공하는 게 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복이냐고요? 예. 개인의 복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복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단어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그래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현대 사회가 이야기하는 이 성공,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그건 지극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근데 하나님의 복은요, 공동체적이에요. 절대 개인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글 쓰는 달란트가 있어요. 네.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글을 쓰는 훈련을 많이 받고 글을 잘 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글을 잘 써서 하나님 복이죠, 이게 사실은. 근데 글을 잘 쓴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이 글을 잘 써서 나의 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때 그게 진짜 복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글을 통해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변화되고 도움을 받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이 내가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함께 복이라고 하는 걸 함께 나눌 때 더 승수효과가 나요. 그게 진정 의미의 복이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성도가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을 했습니다. 뭐 광고해가지고 막 축하하잖아요. 승진은 축하할 일이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그 가지고 있는 더 큰 권한을 가지고 더 잘 사용해서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조직과 또 공동체가 또 유익을 얻게 늘 교회는 그를 감시하고 교육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 생각을 좀 달리 해야겠군요. 네네. 성공하기 위해서 음,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터의 소명을 가지고 음.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음. 보니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것. 예, 예.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성공은 네. 뭐 개인적인 성공을 중시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이 기독교는 그렇게 성공을 규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음. 기독교에서는 성공 예. 자체 개념 자체가 예.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함께 복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에요. 음. 인식을 좀 깨뜨려야겠네요. 가지고 있던 많이 생각들을. 깨뜨려야 되겠죠. 예. 네.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는 성도들에게 주로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음. 11조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많이 일반적으로 줘왔잖아요. 음. 네네. 일터와 사회에서 이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좀 교회에서 전해주는 가르침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음. 교회가 현대 사회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의 교회는 이 교리 중심으로 신앙을 가르쳐 왔어요. 뭐뭐해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회 다니려면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기도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문자적 신학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리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삶이에요. 삶.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가 이게 교회의 성패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현대 사회의 종교의 심성이 바뀌고 있다는 흐름을 교회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비 콕스가 세속사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 사회의 현대 사회에서 세속 사회에서 종교가 불필요해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종교가 더 필요해졌다. 그것을 종교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게 현대까지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는 더 커졌는데 not religious. 그러니까 교리와 제도의 조직에 헌신하는 그런 제도 종교는 싫다. 내 삶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나 좀 살고 싶다.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게 이제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그 영적인 필요거든요. 한마디 이야기해서 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의미 있게 살고 싶어.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그 삶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적으로 하고 싶은 욕망이 커졌습니다.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을 좀 보살펴 달라는 요구가 더 커진 거죠. 근데 교회는 여전히 교리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특히 이게 그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교가 나의 삶에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영향력을 행사를 아주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성장하면 되는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해야죠. 그래서 삶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일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교회가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도 신방을 통해서도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뭘 통해서든지 이 일터에서 일어나는 삶의 이야기들을 담아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배달 노동자가 너무 과로사로 죽었어요. 예를 들면 쿠팡에서 이
배달하는 정슬기 씨가 작년 4월 달에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무감각해요. 이게 교회 일이 아니라 교회가 다뤄야 될 대상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교회가 다뤄줘야 될 삶의 이슈입니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정설기 씨는 교회 멤버예요. 회원이에요. 성도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해줘야죠. 다행히도 정설기 씨 같은 경우는 그가 출석하던 수원성 교회 교우들 중심으로 해서 이 쿠팡 본사 앞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기도회를 거리 기도회를 했어요. 저도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거리가 아니라. 네. 그래서 거리로 나올 필요가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비인간적인 그 경영 방식, 그다음에 그 경영을 지지하는 이 노동 정책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물건을 배달받아서 빠르게 배달받아서 쉽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이것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야 돼요. 어디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예를 들면 이런 하나 예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강단에서 나와야 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와야 되고 목장 모임 속에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삶을 다뤄줄 때 성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예. 음. 일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는 것에 음. 교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성도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필요하다면 교육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요즘은 전도가 잘 안 되거든요. 예. 교인들이 오히려 떠나기도 하고요.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뭔가 좀 이렇게 희망이 있는가 교회에,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아까 요즘 직장 사역 현장에서 직장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관심이 정의, 불의 이런 주제에 관심이 부쩍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 얘기는 음. 그래도 지금 교회에 남아 있는 청년들, 직장인들 이분들이 일터에서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로도 들렸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좀 희망적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성도들 개인으로는 그 문제를 많이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그것도 교회가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정말 그런 면에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교회가요, 교회가 저 일터 신학을 연구를 하고 저 직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같이 비슷한 현상인데 신학적 기초가 많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혁명적이고 또 변혁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강력한 신비로운 능력 있는 메시지를 교회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 돈과 권력을 좋아하는 모습을 세상에 많이 노출했어요.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축복하는 목사님들 우리 많이 좀 봤잖아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은 권력 중독자들이에요. 권력에 가까이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선교를 잘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죠. 선교는 돈과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 멀리하는 것에서 선교가 일어난 거거든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 그런 목회자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 지금의 목회자들과 목회자 후보생들은 그렇게 화려하고 권력 있고 돈 많고 좋은 차 타는 성공하는,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목회자들을 부러워하고 닮아가려고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복음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십자가 신학자가 될 것인지 영광의 신학자가 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광의 신학자의 길을 최근 20-30년 동안 한국교회가 쭉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못 보여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잖아요. 그 능력은 높이 올라가 성공하고 번지르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인간이 하기 힘든 겸손하고 낮추는, 자기를 비우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낸다 우리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이것을 안 보여주면은 계속 이렇게 안 보여주면 가망이 없는데, 그러나 저는 가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예. 그런 사람 불러 모으실 겁니다. 예.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네. 일터라고 그러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마다 개개인마다 각각 다양한 의미로 일터가 존재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뭐 당장 생존을 위한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명을 펼치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할 텐데 일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네. 예,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그 사회자님이 지금 말씀하시기에 그 생계와 소명을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생계를 잘 책임지는 게 소명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맞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서 살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한 돈을 우리가 벌으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이 다 똑같은 거고요. 다만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나만을 위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먹고 살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도 먹고 살고, 또 내가 일을 해서 만들어낸 재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는 거가, 예, 도와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 이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성공하면 돼,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냥 노동관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도 먹고 살지만 나의 먹고 사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 이 방식으로 이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터로 부르신 소명이거든요. 지금 먹고 살기 정말 힘듭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요. 특히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세계 경제 자체가 불투명해졌어요. 당장 우리에게 다음 달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올지 겁나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망을 가지시라. 그래도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일터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비워드리는 것에 소명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믿으면 어떤 위기 상황에 와도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터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가서 굶어 죽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위기 극복 능력이 커요, 실제로. 왜냐하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죠. 그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창의적으로 길을 돌파하기도 하고 또 탁월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시거든요. 이런 소명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그 소명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소명의식을 갖게 되고 또 일터 신학을 25년 동안 정말 외롭게 외길을 걸어오는 그 과정에서도 이 중단에 포기하지 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그걸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책도 내게 됐는데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직장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각자 일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음, 그를 통해서 또 행복하게 일하는 네. 그런 과정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